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찾으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문을 여서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저 하늘로 내게 이루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이루어진 너의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줄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이 사랑에 내 맘이 망가게 주님의
바라시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재밌게 주님의 은혜 그 빛자루 내게 따라와 그 사랑에 은혜로 내가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이끌의 노래 주수가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이끌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주위로 내게 찾아와 이 사랑에 나는 안닿게 주님의 은혜 내게 찾아와 이 사랑에 주님의 사랑 바람의 주위로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처음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가 채우네 그 사랑에 감기들이 많이 걸려서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리라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같이 앞도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같이 앞이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더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같이 앞이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눈은 가리워 같이 앞뒤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니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 아멘.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감사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지켜라 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막 읽어주죠. 성경에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런 구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가 처음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디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여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긴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맥추감사절, 77절 이렇게 해갖고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첫 소산, 자기가 지은 그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자기가 기른 동물, 첫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성경적 기원으로는 이 추수감사절이 정확하게 있어요. 하지만 11월 달 요거는 아니겠지만 맥추감사절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수확한 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냐? 매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세요.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해요? 진짜? 모르죠. 몰라요. 왜? 저번 주에 설명한 것도 모르는데. 저번 주에 설명한 것도 모르는데. 저번 주는 주일날 우리 외부에서 드렸으니까 뭐. 그 전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너를 뭐 만나라 뭐 어떡하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이동하죠?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이동하죠. 이 로마로 이동해갖고 이 로마에서부터 유럽으로 쭉 전달해갖고 이게 어디로 이동해요? 영국으로 갑니다. 자, 영국으로 가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의 몇 년도냐면 약 16세기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세기에 이 영국의 기독교가 활성화될 때 또 다른 16세기에 어떠한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독일에서. 그게 뭐죠? 하죠. 개혁을 하죠.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영국에도 분명히 기독교 국가인데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냐? 이 지금 영국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영국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탄압을 받고 종교 탄압을 받고 난 여기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라고 탈출한 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탄압을 했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는 뭐였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서공회, 그러니까 카톨릭과 기독교의 약간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카톨릭은 아예 동떨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율법대로 오는 카톨릭인데 지금의 성서공회는요,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지만 강릉에 가면은 그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원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 한국에 수많은 기독교의 어떠한 그 기도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기억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음성에 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 노숙자들과 환자촌이 있어요. 거기와 여기 강릉에 있는 예수원을 참 기억을 많이 해요. 그 음성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노숙자와 병든 자들을 모아놓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도 참 많이 깨달았지만 이 강릉 이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와서 하셨는데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이 미국 분이시지만 한국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선교를 가라고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책 보면 R.A. 투레이 혹은 R.A. 토저 이렇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R.A. 토저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배천덕 신부님이라고 한국어로 바꾸셔서 거기에서 기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되게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은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예수원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성서공회, 가톨릭의 근본을 갖고 있지만 성령 사역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테필라 테힐라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걸 저는 대천덕 신부님한테 배웠어요. 성소공회의 예수원에서. 그분들은 정말 성령 사역에 대해서 탁월하십니다.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지만 가실 수 있고요. 가시면 꼭 일을 하셔야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안 줍니다. 하지만 갔다 오시기를 권해드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영국이 성소공회가 아예 자기 국가의 교회였어요. 국교였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신교, 새로운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공회와 이 신교, 이 개신교가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개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인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이 개신교는 몇 가지의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존 웨슬리를 따라가는 누구요? 감리교. 그 다음에 존 칼빙을 따라가는 장로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국 교회에서 청교도인으로 빠져나왔던 이 사람들은, 청교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존 칼빙의 교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존 칼빙의 교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102명이 영국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탈출을 해갖고 배를 타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2명이 1620년에 영국을 탈출하여서 117일간의 여행을 하고 미국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102명이 미국 땅에 도착할 때는 102명이 다 도착하지 못해요. 중간에 추위와 배고픔에 얼어 죽어서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죽고 나서 미국을 도착하고요. 이 미국에 도착한 게 10월 20 며칠이죠? 10월 20 며칠이에요. 10월 26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10월 26일 날 미국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절반 정도가 가까운 그 인원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먹을 게 없고 추워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들이 거기에서 인디안과 사귀면서 옥수수 씨앗을 받고 거기 개간을 하여서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옥수수를 거둬들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탈출해갖고 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의 어떠한 그 기록을 보니까는요, 이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해갖고 1년 후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항해일지를 보니까는요, 이들은 영국에서 배에 올라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갖고 내가 이 나라를 탈출해야 돼서 다른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모진 비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불고요. 겨울이고요. 추웠어요. 자기의 옆에 있는 동료들은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들이 절반 정도, 절반 이하가 다 죽고 나서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 12월 달에 추운 데서도 그 추운 돌과 그 추운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배 드린 것이 뭐였냐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나의 동료들이 절반이 죽어나가고 내가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차가운 바닥과 차가운 돌에 앉아서 예배드렸을 때 그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 부를 때가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 여러분 그의 문은 어디냐면 감사함으로 그 성전의 문을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요. 내가 찬송을 하기 위해 그의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당연한 감사.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당연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자체가 감사하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게 감사한가요? 내가 아침에 밥 먹은 게 감사한가요? 내가 내일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한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게 감사한가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해갖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감사하신가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거에 감사하신가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1도 없을 겁니다. 왜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요. 내가 당연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감사해요. 자, 내가 디아한테 용돈을 줍니다. 줄 용돈이 없다. 용돈을 줘요. 그러면 디아는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자,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니잖아. 고맙다는 얘기 안 하잖아.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번 달에 한번 넘어가 볼까? 왜요? 감사한 거라며. 당연한 것가 되는 거예요. 매번 주던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이끌어간다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세 가지의 감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화목제가 나와요. 세 가지의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제라는 게 나옵니다. 감사제, 이것은 뭐냐면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미 있고 이미 이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에 감사한 것. 이것을 감사제. 이미 주어진 것,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감사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서원제예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자, 이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유리한테 용돈을 줬어요. 생각지도 않은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서원제예요. 나한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앞으로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서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화목제가 뭐냐면 낙헌제예요. 가장 큰 감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쁜 마음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어려운 당연한 감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감사제예요.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다 노래 못했잖아요. 노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라는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신앙적으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낙헌제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낙헌제. 시편 54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낙헌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그게 정신병동에서 아침이 와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우연찮게 켰어요. 아마 나 혼자 본 것 같아. 아침에 우연찮게 틀다가 이거 1편을 딱 보고요. 이 뭐야? 이러고 봤습니다. 근데요. 1편 보고 2편을 딱 넘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픔, 어려움, 괴로움, 그들의 불쌍함, 긍휼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갖고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이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여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너무 착하게 살다가 충격을 받아갖고 거기까지 안 봤어요? 봤어요? 스포하면 안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의사가 그 여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칭찬을 잘합니다. 근데 정작 당신은 당신한테 칭찬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과제를 하나 내줍니다. 노트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하루에 3-4가씩이라도 여기다 당신을 위해서 칭찬해 보십시오. 이 여주인공이요. 내가 나한테 칭찬한 적이 있나? 내가 잘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맛있는 것도 먹어본 자가 맛을 알아요. 그죠? 해외도 나가본 자가 해외를 압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네가 사랑을 알아? 근데 창민이한테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러면 이러겠지. 응? 근데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러면 똑같이 고개지만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는 거죠. 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칭찬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감사가 내 안에 계속 넘쳐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안 되는 감사를 계속 해야지만 돼요. 당연한 것을 해보고 앞으로 주어질 거에 대해서 해보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가져서라도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와갖고요.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가면 나을 거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 10명이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몇 명이요? 몇 명? 2명? 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낫게 한 애들이 10명인데 왜 1명밖에 안 왔어? 왜 너밖에 안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감사가 너가 와서 한 이 감사가 너를 구원에 이를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그냥 단순한 감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냥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상황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갖고 내가 감사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뭘 찾냐면 나보다 정말 나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참함을 찾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되게 힘든 삶을 살아요. 하지만 우리와 보통적인 사람들을 비교해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함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찾으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태어나요. 돈도 없이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차도 갖고 있고요. 부모님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일할 수도 있고요. 공부도 했었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부모님 덕.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대상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망의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바울은 우리한테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래서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그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나 나누길 원해요. 감사는요,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초대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들은 꼭 3가지를 집에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양초. 두 번째, 담요. 세 번째, 마른 빵. 이 3가지를 필히 자기 집에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3가지. 양초, 마른 빵, 담요를 꼭 갖고 있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두들겼을 때 양초를 들고 나가서 그의 빛을 밝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초를 꼭 비치했대요. 어두움으로 나가지 마라. 빛 가운데 그들을 맞이해라. 그의 길을 인도해라.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양초를 준비해라. 그래서 꼭 양초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치했대요. 꼭 갖고 있었대요. 두 번째, 먹을 것. 근데 마른 빵. 왜냐면 금방 먹을 수 있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집에 와갖고 두들려갖고 먹을 걸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게,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할 것도 없이 바로 줄 수 있게 마른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울 수 있게. 마지막 3번째, 담요는 그가 들어와서 유숙할 때 춥지 않도록 담요를 준비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이렇게 감사의 모든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먹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눠줄 것이고요. 혹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부모가 없어서 외톨이로 지내는 자녀들에게 찾아서 나눠주려 합니다. 이것이 옳은 걸 거예요. 그들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리한테. 유리가 학교에 이 포도가 뭐죠 이거? 샤인머스켓을 가져갔는데 애들이 샤인머스켓을 모르는 거예요. 먹어보질 못한 거예요. 정말 그거를 먹고 싶어서. 이게 뭔가? 물론 고가니까는 못 먹겠죠. 하지만 정말 이곳에서는요, 이 지역에서는 편모편부가 많아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당연한 것,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서치를 하다가 구글 서치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를 봤습니다. 가난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부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요. 아마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사는지 보여주려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너무 잘 사는데 이 아들이 너무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둘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농장에서 2, 3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밌었니? 괜찮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아주 좋았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지? 네, 아빠. 아버지가 묻기를, 그래, 뭘 배웠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린 개가 한 마리뿐인데요. 그 사람들은 4마리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이 큰 개울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전등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밤에 별들이 총총총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린 테라스가 앞마당에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평선같이 끝이 없게 있더라고요. 우린 작은 정원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넓은 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린 음식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쌓여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줘서.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하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환경, 이 환경이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냐에 따라 이 당연한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던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앞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큰 여러분들에게 자산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비참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하지 않기를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하지 않기를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닿지 않기를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기울이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닿지 않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을 너를 바라보고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님, 나에게 하나님 당연한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찾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어려운 당연한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냥 받는 거에 익숙해서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누리든 못 누리든 그 어떠한 기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 밖으로 내밀며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가장 어려운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을 따라 감사함을 살기로 하는 이것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미래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